여러분, 비즈니스라고 하면 보통 이익 창출,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비즈니스가 돈 버는 걸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비즈니스 as 미션, 그 이상의 비즈니스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과연 비즈니스가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회사가 그냥 돈만 버는 기계가 아니라요. 사회를 더 좋게 만들고 사람들 삶에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의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 가능성을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생각인지, 새로운 이름, 오래된 생각을 보고요. 그 다음엔 뱀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정의를 확실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학적인 배경,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와 치유의 도구로서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또 이게 교회를 대신하는 건지, 교회가 아닌 플랫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이라는 선교지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새로운 이름, 오래된 생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뱀이라는 용어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그 정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거죠. 뭐랄까, 이미 있던 생각에 딱 맞는 새 이름을 붙여준 느낌?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성경 시대를 보면 요셉이나 바울 같은 인물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노동과 비즈니스에 참여하셨고요. 중세시대 베네딕트 수도에는 자급자족하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비즈니스 원리를 사용했어요. 종교개혁 때 장칼뱅의 직업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믿음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이게 무슨 최신 유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긴 전통이 이어져 오다가 1999년에 와서야 드디어 뱀이라는 이름으로 딱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뱀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게 사실 비슷한 개념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꽤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보고 다른 모델들이랑은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을 보면 뱀의 핵심이 뭔지 딱 와닿아요. 그레이언 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뱀 실천가에게 가장 필요한 자격증이요? 그건 MBA, 즉 경영학 석사가 아니라 성경적 적용의 대가 Masters in Biblical Application입니다. 어때요? 정말 재치 있지 않나요? 이 말은 결국 뱀이 단순한 경영 스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 이해와 그걸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제대로 짚어주는 거죠. 자, 그럼 뱀의 공식적인 정의를 한번 볼까요? 여기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총체적 변화를 추구해야 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 그러니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재정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후원받고 기부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익을 내는, 말 그대로 진짜 비즈니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훨씬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는 쉽게 말해 돈을 벌어서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안에서의 선교는 회사 안에서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죠. 다 좋은 모델들이에요. 하지만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뱀은요, 비즈니스를 하는 그 방식, 그 과정 자체가 선교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BM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그 동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는 아주 거대한 계획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네 가지 관계가 깨진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단절된 거죠. 이 관계가 딱 끊어지니까 연쇄 반응처럼 다른 관계들도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수치심, 폭력, 분열이 생겨났고요. 일과의 관계도 깨져서 일이 창조적인 기쁨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버렸죠. 마지막으로 창조세계, 즉 자연과의 관계까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뱀은 바로 이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뱀의 핵심 사명이 있습니다. 이 깨어져 버린 네 가지 관계를 하나씩 다시 회복시키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뱀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회복 프로젝트. 좋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비즈니스라는 도구가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걸까요?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죠? BM의 접근법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을 그냥 돈이 없는 상태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깨진 관계들에서 비롯된 훨씬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복음을 나눠서 영적 가난을 해결하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물질적 가난을 해결하고요. 공동체를 세워서 사회적 가난을 해결하고 또 이를 통해 존엄성과 목적을 되찾아주면서 개인적 가난까지 해결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다루면서 사람과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시키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뱀이 교회를 대신하는 건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뱀과 교회의 관계가 정확히 뭔지 그 역할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아닙니다. 뱀은 절대로 교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이 표를 보세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이고 말씀 선포와 성례, 양육 같은 고유한 역할이 있죠. 선교의 중심,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뱀은요, 그 교회가 또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플랫폼 혹은 도구인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작전을 짜는 분부, 뱀은 그 작전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특수요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들이 우리가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치열한 시장 한복판에서 과연 어떻게 강력한 증언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 실제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인용문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박해했던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가 남긴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편의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돌보고 있다라고 한탄하듯이 말했어요. 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영향력은 적들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뱀이 추구하는 진짜 증언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BM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시장 속의 중인이죠. 입으로만 신앙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정직한 비즈니스라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개인의 영혼 구원에도 힘쓰지만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더 나아지도록 총체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윤리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증인, 일터 선교사인 셈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에 그대로 비춰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빛에 이끌리게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와 사랑을 정직한 비즈니스라는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의 매력을 느끼고 궁금해하겠죠. 저 사람들은, 저 회사는 왜 저렇게 다르지? 바로 그 순간 비즈니스가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창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